시작.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의 조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WCC, NCGK로 많은 교회가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아니,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근데 WCC, NCGK로 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니고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자,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흐름 속에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단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장 측에서는 이것을 통과했다고 해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거기는 많은 게 순대는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뭡니까?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은 교회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사람 개인에게, 목사님에게 물으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뭔가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유튜브도 또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김장은 목사님, 최유 목사님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뭐합니까? WCC를 옹호하잖아요. 그 개인마다 물으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말할 다른 쪽에서는 뭡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 또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아요.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육은 더럽기 때문에 타락해도 된다는 거죠. 진짜 내 영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면 내 육신은 타락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내 영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교리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타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예수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통일교는 예수님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고속사적인 관점에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주님 말씀했잖아요. 4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랬어요. 자, 모세 오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기록했고, 시편에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구약의 모든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인데 지금 신천지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 당시에는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고 그 모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쓰셨다.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쓰셨다. 지금은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신천지 이만희 기름을 부어서 내가 하나님 쓰임받고 있다. 이러면서 신자게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왔느냐 이 말이에요. 자, 부활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관점에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었어요.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아주 악한 사람이 십자가 형태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러한 명목하에 죽은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오해죠. 아, 예수님은 악한 자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다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본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예,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인데 이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이란 증거가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요 100%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구원의 조건이라고 했느냐 하면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따라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름대로도 자기의 의와 자기의 뜻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그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면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자기의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오늘 5가지 정도의 구원의 조건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으려면 나의 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 우리의 분명히 말씀하기를 인간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아담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모든 아담의 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배울 때 죄의 종류가 몇 가지로 말했습니까? 2가지로 말할 수 있고 3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원죄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배웠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 그렇게 말하죠. 맞아요. 자범죄가 뭡니까? 내가 지은 죄 그렇게 말해요. 또 더 구체적으로 조상이 지은 죄가 우리 유전될 수 있다 그렇게도 말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발견해야 돼요. 나의 죄를 발견해야만 진짜 구원자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이게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었다는 것. 그게 바로 원죄 아닙니까? 이 죄의 원조가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자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쫓겨난 존재가 이 마귀 아닙니까?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살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곶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겠어요. 자,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 이 세력이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제일 처음에 약한 자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하와야, 이것을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하는 말을 듣고 하와가 따먹고 하와가 아담에게 주서 아담도 따먹어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다고 말씀했고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죄. 그 넘본 자 중에 제일 먼저 넘본 자가 누굽니까? 루시엘 천사장이에요. 이게 마귀가 됐고 사단이 된 겁니다. 그 마귀 사단에게 유혹받아 넘어간 자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무슨 말씀합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버리고 내가 하나님 돼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형벌이 와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그거 죄로 아니로 여기는데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왜 살인을 벌입니까? 왜 시기합니까? 왜 질투합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됐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금 이걸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되니까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다 판단하잖아요. 내가 다 비판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회 안에서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다 보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에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뭐 살인을 했다, 내가 시기했다, 내가 질투했다, 내가 부부를 거역했다, 이 모든 결과적인 죄가 왜 나왔습니까? 근원적인 죄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거다 하는 거죠. 그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화해를 하여 우리의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나님께 화해를 요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수고로, 헌신으로, 심지어 목숨까지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땅에 보내주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바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줬다는 거죠. 이토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에, 자격이 없을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화해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은 완벽한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피가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또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죄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죄가 왜 나오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올바로 알게 될 때 바로 우린 죄는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으로 증명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모실 때 하나님을 모시느냐 아니면 선자를 모시느냐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이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보는 거하고 부활해서 하나님 모신 예수를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까? 분명히 달라요. 바로 부활하기 전에 예수를 모셨을 때는요 다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는요 담대하게 순교했어요.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구약의 모든 예언의 메시지가 성취됐다는 걸 딱 발견되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야,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이 오셨구나. 부활하신 거 보니까 이걸 발견하는 거죠. 로마서 1장 4절에도 바울도요, 이 로마서 읽어보니까요, 다 부활, 십자가 부활을 적용한 메시지예요.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발견된 거죠. 그럼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도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다 만났는데 도마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마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 나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난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도마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부활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증명되어 있고, 두 번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질문하게요. 지금 예수님을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믿는 예수님입니까? 내가 급할 때만 기도하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내 주인입니다. 슬플 때도 나의 주인입니다. 기쁠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예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려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토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가 주인으로 확정될 때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게 발견되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 1장 28절에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큰 죄구나. 이런 죄 중에도요, 옛날에 그 영모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 이 영모죄 아닙니까? 그 영모죄가 가장 큰 죄예요. 뭐 백성이 사기친 죄 이런 건 작은 죄입니다. 왕을 살해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 시족을 멸하죠. 삼족을 멸할 겁니다. 그게 바로 영모죄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고백되어질 때 주인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될 때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이게 죄구나. 예수 믿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면 내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비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걸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고 회개했으나 또 죄를 범할 때 있습니다. 정말 그때마다 뭡니까? 진짜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면요,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되어 살았구나. 용서해 주세요. 변할 수밖에, 그 주인으로 모시고 회개하면 변화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체질이 돼 있어요. 또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이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부활의 주를 나의 주로 모시고 고백하고 내 마음에 오신 나도 모르게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은 완벽한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때 당연히 오는 게 세 번째로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40절에 보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될 때 죄의 사함을 받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런 회개하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를 나의 주인을 모십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죄가 있을 때마다 빨리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회개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했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말씀했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느니라. 회개할 때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이 내 속에 부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의 회개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회개할 게 뭐냐? 근본적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런 죄를 계속 그것만 회개하면요, 계속 죄가 나와요. 왜? 죄 공장인 근원적인 죄, 내가 하나님 된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성령이 책망하는 죄는 뭡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바로 원래 인간은 원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살았습니다. 그 죄 결과로 어마어마한 저주가, 어마어마한 죄 결과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런 죄 때문에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은 뭐냐? 정말 핵심은 내가 주인 된 것이 이게 죄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인격자라면요,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만남이 되어져야 그때부터는. 그런데 분명히 잘못됐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만난다고요? 그 만남은 마음을 통하고 만나는 게 안 돼요. 진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주인 된 걸 회개합니다. 이제 당신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고 그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죠. 영접이란 말은 뭡니까? 누군가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맞아들인다는 거죠. 모셔드린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구원의 관점이 뭡니까?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고 내 주인을 당신 나의 주인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모실 때 여러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를 모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시민이가 되었을 때 그 종로로 됐던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예수를 주로 모시면 나는 완전히 신세 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세상 말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주로 모시면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면 억압에서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주로 모시면 염려할 거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주님께 구하라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맡기라는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주님 마음속에 모시면요,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있다가 예수를 모시면요, 우울증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니까요, 막 기쁨이 넘치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으로 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정말 진정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인을 회개하고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우리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2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 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이 올바로 복음을 누리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올바로 복음 누리고 부활의 증인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지금 한국교회에서요 복음을 전할 때 빠진 게 뭡니까?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전하지 않는 것, 피상료로 전하는 것, 아담이 지은 죄, 인간의 본성으로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나와 상관없이 그렇게 지금 피부전 느끼지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올바로 믿을 수 없죠.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십자가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문제 끝냈다고 말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정말로 부활의 주가 내 주가 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버리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지는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요 거룩하게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몸 빠진 게 뭡니까? 회개가 빠졌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주니 과거 현재 미래 먼저 끝났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속지 마세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네가 한번 점검해봐.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한번 점검해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이 5가지 정말로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와 부활과 회개 그리고 영접 이 5가지가 내 속에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여 지금 내가 회개합니다. 성령님이여 예수님 내 속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진짜 예수를 나의 주를 모시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이제 부활한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던 걸 회개하고 부활의 주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이여 내 속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역사가 여러분들 나타나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